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자기 자신 안에 모순과 싸워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지 파고들고 또 인류의 위대한 두 가지 시도였던 과학과 종교가 왜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한 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게 옳다는 걸 머리로는 너무 잘 아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바로 이 내적 갈등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이런 내적 갈등의 핵심을 인간의 모순성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선을 추구하는 착한 마음, 이걸 본심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기적인 욕망을 쫓는 마음, 이걸 사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죠. 본심과 사심, 이 두 단어는 오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그림이 그걸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우리의 마음, 심장이 반으로 딱 쪼개져서 한쪽은 선한 본심을, 다른 한쪽은 이기적인 사심을 향해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갈라진 마음의 이미지가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이 뭔지에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인류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 걸어온 두 갈래 길, 과학과 종교의 한계를 차례로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자료가 왜 새로운 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그 결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문제의 핵심,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사실 이런 내면의 갈등은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료에서도 인용하고 있는 성경 로마서의 이 구절처럼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면서도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뇌했던 거죠.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공감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럼 대체 이 모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자료는 그 근본 원인을 딱 한 단어, 무지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적 싸움이 벌어진다는 아주 과감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지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삶의 목적, 선과 악 같은 것에 대한 내적 무지고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 몸이나 이 물질 우주에 대한 외적 무지입니다. 이 두 가지 무지를 깨트리지 못하는 게 우리 행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자, 인류는 이 두 가지 무지를 극복하려고 역사적으로 아주 거대한 두 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건 바로 과학과 종교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이 두 길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나누고 있어요. 종교는 저기 내적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면의 진리를 탐구해왔고, 과학은 외적 무지를 해결하기 위해 물질 세계의 진리를 파헤쳐왔다는 거죠. 각자 맡은 영역이 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길이었던 과학부터 한번 비판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자료는 왜 과학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왜 불완전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과학은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죠. 하지만 왜 존재하는지, 그 근본적인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의 세계는 철저하게 분석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원인의 세계는 다루지 못한다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왜 사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못 찾고 방황하고 또 우리 내면의 갈등으로 고통받고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이 자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이 왜라는 질문을 다뤄온 종교는 어땠을까요? 이쪽은 성공했을까요? 이제 이 자료가 지적하는 전통 종교의 실패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료는 종교 역시 현실을 바꿀 힘을 잃어버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도덕적인 타락을 막히는커녕 오히려 신자들 사이에 위선과 분열만 낳으면서 결국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예시로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보여줍니다. 신의 이름으로 벌어졌던 이 끔찍하고 잔혹한 전쟁은 종교가 그 본래의 이상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 책은 아주 현대적인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종교에 가장 헌신적이어야 할 성직자들마저 신앙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그 길을 떠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가 겪고 있는 깊은 신뢰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럼 종교는 대체 왜 이렇게 힘을 잃게 된 걸까요? 이 자료는 딱 두 가지 근본 원인을 꼽습니다. 첫째, 너무 마음, 정신적인 것만 강조하면서 우리의 현실, 즉 육신을 무시했다는 거고요. 둘째,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논리적으로 답을 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논의를 따라오셨으면 이 프레젠테이션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려는지 슬슬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길들, 즉 과학과 종교가 모두 실패했으니 이제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죠. 물질 세계를 파헤친 과학, 우리에게 엄청난 풍요를 줬지만 내면의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면의 세계를 책임져 왔던 종교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결국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종교만으로도 결국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불완전하다면 그럼 우리에겐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는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기존의 길들을 통합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완전히 새로운 진리가 이제는 반드시 나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진리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은 과연 뭘까요? 이 자료는 그 사명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로 통합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잘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인류를 나눠왔던 것들, 예를 들면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또 정신과 물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과 종교라는 이 거대한 대립들을 마침내 하나로 통합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진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인류의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바로 그 새로운 진리가 놀랍게도 한국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원자료의 주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의 여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크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셈입니다. 과연 단 하나의 진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대립해온 과학과 종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된 마음을 정말로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판단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